요한계시록 21장 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제 곧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랬습니다. 상속을 받고 모든 것은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반대되는 얘기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가. 왜냐하면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그리고 애통도 통곡도 없는 그런 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이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어떤 자들이 이런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즉 지옥으로 던져지는가 바로 이 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죠. 원래 인간은 다 착하다.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교만이 그 사람을 곧장 지옥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세주가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원래 선하다,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100%다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들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요?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구원받거나 기독교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고백하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동안 내가 참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래서 사람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직접 제 친구들과 이렇게 아는 사람들 전화해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거예요. 이런 핑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의 첫날 골프 치고 어디 놀러 다니고 또 평소 자신이 하는 일이 있는데 어디 여행도 다니고 이래야 할 텐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그러한 자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변명을 하며 그렇게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경배드리지 못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뭐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런 만약에 지금 8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인도 지을 수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8절에 있는 죄들을 지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 갈라디아서 5장 21절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 짓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죄와 관련돼요. 이거 그래서 죄인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죄와 관련이 되고, 그 사람은 실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멸망으로, 또 지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거짓말쟁이에요. 간음하지 않아도 간음한 사람과 마찬가지라 그게. 술 마시지 않아도 주전뱅이와 같아요. 실제 똑같다 그 얘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부림을 받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고하게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나 술 주전뱅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듯이 그 사람도 지옥에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사람이나 같고, 술 마시지 않았어도 술주전뱅이와 같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거짓말쟁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짓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잃어버리고 정죄를 받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유업은 천년왕국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멸류관도 없고. 그렇지만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지옥은 최소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피값을 그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인 것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에게는 이게 쉬운 얘기지만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영이 살아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생명이, 즉 그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죽어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은 이 8절과 같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고 그것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죠.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열정도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 그거 뭐냐면 악한 사귐은 죽은 행실을, 그 사람의 행실을 부패시키는 것이에요. 악한 사귐. 친구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죄 짓는 데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죽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것이에요. 또 의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걸 하나님께 자백드리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미해져 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이러다가도 자기가 죄와 연루돼 버리면 이런 능력이 상실돼 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 받아가지고 즉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데 거기에 불이 지나가면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와 같이
다 불타버리고 죄만 남게 된다. 자기가 한 일을 딱 주님 앞에 내놓고 그 앞에 불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타서 죄만 남아버리면 손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병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으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약하고 병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뭐 있냐면 상당수가 죽었다는 거죠. 끝까지 육신적으로 살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일찍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더 죄 짓기 전에 데려가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천년 왕국에서 유업이 없죠. 땅을 할당받아서 이렇게 통치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게 없다 그 얘기죠.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 무공토록 고통당하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이런 곳에 가지 않지만 이와 동일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화평함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보상도 없고 오히려 몸은 병들고 그러다 일찍 죽어버리게 된다고. 천년왕국의 유업도 없다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빨리빨리 자백하고 드리고, 그 자백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자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신실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시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9절부터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가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지금 준비되어 있죠.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죠. 이스라엘에 현재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고향인 것이죠. 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에스겔 40장 40장서부터 45장에 보면 그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있을, 그 예루살렘에 있을 성전에 관해서 쫙 기재가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가서 영원히 살 장소, 도성이라, 아름다운 도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약혼한 사람이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한 남편에게 정혼해. 그때 이제 약혼을 한 것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여기 19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기뻐하고 즐거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쭉 어린 양의 혼인식에, 여기 이제 결혼식을 한 거죠. 천상에서, 하늘에서 들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이제 신부로 단장했다고 그랬죠, 여기선.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이제 9절에서는 바로 이제 그녀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9절.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9절.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완전히 이건 뭐 결혼식 한 후죠. 어린 양의 결혼식 한 후에 벌써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아내가 바로 10절에 보면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9절에 보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처럼 여자는 도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도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갖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그녀도 여자이면서 그리스도 여자이면서 도성이다 그 얘기죠. 유기체예요, 유기체. 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사탄도 바벨론 로마 가톨릭을 신부로 갔죠. 신부, 사탄의 신부예요. 바벨론이요. 그녀는 여자이면서 거기도 도성입니다. 도성이라고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아까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도성이라고 나오죠. 도성.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여자는 도성으로 묘사되고 도성은 여자로 묘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갖게 되고 그녀도 여자이면서 바로 이 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면요.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이게 영안에서라니까 이 전체적인 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 아름다운 것들 뒤에 쭉 나오는데요. 신천지는 이게 영적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거기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환상이지 실상이 아니다 라고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거짓말, 대단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 쓸데없는 이런 뭐 영적인 얘기를 못하러 이렇게 너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어요? 실제로 그렇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게 돼 있고 멍청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이 도성이 어떻게 내려온다고 그랬죠? 내려온다, 땅에 착륙한다고는 말은 없어요. 땅에 착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착륙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달처럼 아마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일 수도 있다라고 로코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성이 빛을 받으려고 이 도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그러나 영원시대 해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36절, 37절에 보면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의 시가 제가 읽을게요.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태양이나 달과 같이 영원히 그렇게 있다. 영원까지 태양과 달은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자, 도성이 이제 위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이것은 이제 위성처럼 지구를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이 지구는 뭐예요? 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새로 창조된 땅을, 그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구를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땅에 내려와서 잠깐 예루살렘의 지점에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도성이 정금으로 된 수정 모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로코마 목사님 그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피라미드를 두 개 놓은 것 같이 네모 반듯하지만 이렇게 두 개 겹쳐놓은 것처럼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각종 보석으로 뒤덮여 있는 이렇게 찬란합니다. 아주 찬란. 대단히 아름다운 도성인 것입니다. 자, 이런 도성, 이 도성은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대요. 그래서 피라미드 옆으로 이렇게 두 개를 놓으니까 길이와 높이가 전부 똑같은 것이죠. 정금으로 돼 있어. 아주 투명한 정금으로 돼 있죠. 도성은 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한 면의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이나 되는 거죠. 1만 2천 스타디온. 키로로 한다면 약 2,414km. 가로, 세로, 높이 2,414km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성의 벽은 한 8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도성이 높겠죠. 누가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수정 같은 그러한 정금으로 아주 맑은 정금, 티가 없는 아주 맑은 정금으로 된 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은 생물의 주성분인 벽옥이 탄소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사실은 탄소 벽옥이 함유된 이중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를 두 개 이렇게 겹쳐놓고 그래서 사각형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중 피라미드로 아주 투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보세요. 많은 저택들. 개역 개정판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있다 이렇게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RSV는 이게 맨션인데 방들이라고 하는 rooms 이렇게 나와 있어요. many rooms 많은 방들이 있다. 아니 많은 집들이 맨션이 있다. 큰 저택들이 있다 그 얘기죠. 저택.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은 이거를 매 입방 마일에 500만 개의 아파트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5피트 면적의 방으로 따졌을 때 41개조 10피트 약 가로 세로 한자 3m 3.3m 30.3m 가로 세로 이렇게 된 작은 방으로 따졌을 때는 약 207개조가의 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계산을 대단히 머리가 좋으셔서 계산을 잘 하셔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거예요. 오순절 때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숫자를 매년 한 100만 명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크게 잡아서 100만 명으로 러커 목사님이 잡으셨는데 절대 1년에 전 세계에서 100만 명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10개의 이상의 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정금으로 된 그러한 방을 적어도 10개는 사용할 수 있겠다. 면적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이죠. 왜냐? 새 예루살렘의 면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잘 계산도 잘 안 되고 별로 마음도 없는데 러커마 목사님은 다 실제 계산해서 이래가지고 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맨션이구나. 적어도 방이 10개 정도 있으면 이게 맨션이구나. 맨션이라는 건 대단히 큰 저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집이냐면 인간이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한 금으로 순도 100% 금, 아주 금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하죠. 그 안에는 죄가 거하지 않아요. 더러움도 없어요. 뭐 쓰레기도 없고 오물도 없고 뭐 분리수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을 처리하는데 사업하는데 힘들고 이런 그런 일도 필요 없어요. 공무원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무슨
하수도, 상수도, 뭐 정화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워낙에 깨끗하니까 전부가 거룩하고. 여러 가지 길거리 나가보면 쓰레기,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제일 많아요. 전 길 걸을 때 보면 이 담배꽁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그죠? 이거 담배를 피면 말이죠. 이거 좀 어디다, 이 버리는 장소에다 버리도록 돼 있는데 아무데나 그냥 탁 버려요. 여러분 차 타고 가는 사람들 전부 대부분 밖에다 창문 열고 버리죠. 자기 차는 깨끗하라고 말이죠. 밖에는 남이야 지저분하건 말건 밖으로 버리는 거죠. 아주 국민성이 아주 그 면에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과거에 멍청해서 나도 담배 한 20년 피웠는데요. 그때 난 절대로 차 밖에다 버린 적이 없어요. 걸으면서 담배도 안 피고, 걸으면서 군대에서 그렇게 배워요. 장교 교육 받을 때 딱 그 장소에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밖에 나가보면 담배 꽁초 투성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공기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싸울 필요도 없고 병원도 없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묘지도 없고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으므로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정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로 세로 높이 약 2,400km 정도 되고 성벽의 높이는 한 80m 정도 되죠. 그것이 전부 휘황찬란한 보석과 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바짝바짝 빛나고. 아까 이 그림 보셨죠? 예, 바짝바짝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안에도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고 전부 모든 환경도 아름답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더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눈물도 슬픔도 전혀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좋은 곳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살 장소를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수정같이 내려오면서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랬죠. 예,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벽옥. 이 벽옥은 이집트와 시베리아에 발견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12대문이 있죠. 12대문은 12천사와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각 사면에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면 그 문은 큰 진주 한 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성의 성벽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도성은 가로 세로 높이 12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인데 가로 세로 약 2,400km나 되고 높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성곽의 질이 벽옥이다 그러죠. 그 도성은 안에 성이 있는데 그 도성은 뭘로?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투명한 순금이란 말이죠. 그 금인데 안에가 비치는 정도로 그
아주 질이 좋은 금이죠. 순금. 19절에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버섯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석도 12가지로 이렇게 탁 참 아름답게 이렇게 기초석이 다 되어가지고 빛나는 것입니다. 12가지가 있는데 벽옥은 뭐예요? 여기서 12 이제 지파를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루벤 이름이 거기 이제 새겨져 있죠. 투명한 수정이죠. 벽옥은 아주 투명한 수정. 사파이어는 뭐예요? 시몬의 이름이 기록돼요. 시몬을 상징하고 파란 돌이죠. 옥수는 뭐예요? 레위를 상징하고 반투명한 흰 돌이에요. 에메랄드 여러분 알죠? 에메랄드 유다를 상징합니다. 에메랄드가 녹색 돌이죠. 녹색 돌. 홍마노 단을 상징하는 붉고 흰 돌이에요. 붉으면서도 흰 돌. 홍마노 마노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홍보석 납달리를 상징하는데 젓갈색 돌 홍보석. 감남석이 갓을 상징하는데 황금색 돌이에요. 황금색 금색이죠. 황금 감남석이요. 녹버섯 아셀을 상징하는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데 얼어있는 불같은 돌이고 황옥 이것은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데 노란 오렌지색의 돌입니다. 노란 오렌지. 색깔도 각양으로 돼 있어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이고 뭐 이런 아주 골고루 돼 있고. 녹옥수는 뭡니까? 스불론을 상징하는데 황록색 돌이에요. 황록색. 제신스는 이건 요셉을 상징하는데 붉은색 돌입니다. 붉은색 돌. 자수정 여러분 알죠? 베냐민을 상징하는데 보라색 수정이라 자수정. 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들로 이렇게 기초석이 쫙 돼 있어가지고 말이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했어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 일, 이 사람들을 도와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데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거보다는 나 이거보다는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은데. 두 번째는요. 본향에 가서 주님께 함께 있는 거.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12장에서 한번 그곳에 간 적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성에 밖으로 갖다 버렸죠.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 혼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다 구경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싹 구경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잡아 끌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땅에다 다시 보내서 다시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은데 지금 내가 여기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한 사람을 양육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 그 일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차라리 본향에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은 당연히 아무리 뭐 좋은 것이 갖추어져도 이 땅에서는 고생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고생,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고생, 또 부모와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실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받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해결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더 넘어서까지 잘 참아야겠죠. 대환란 잘 참고 거기서 구원받아야 천년왕국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뭐라고 답변할 게 없으니까. 뒤에 대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묘책이 뭐냐면, 이거 영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이다. 이와 같은 좋은 곳에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 이건 환상이다.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지 실제 목격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이게 모두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천지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인인 줄 착각하는 것이에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이 영원히 살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14만 4천 명도 유대인이고 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도성, 이것이 이제 언제 우리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아름다운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여러분의 본향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고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로부터 영원세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난지를 알지 못하고 또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함으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있는지 거기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모양이 어떻고 얼마나 아름답고 크기가 어떻고 얼마나 고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어느 정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도성인지를 마음속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혼이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유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영원히 거주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유업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빠르게 이렇게 진행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바라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